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 보고 해야지 이유가 있고 서로 보고 해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복음 되게 하는 창대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 되게 하실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힘없이 늘 방황하고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늘도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복음이 우리를 복음되게 하는, 또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이 복음의 증거를 일으켜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구원의 길을 쭉 달려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여러분의 계획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평생 계획 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뭐요? 세계복음화하고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세우고 가는 거고, 세계복음화하는 제자 남기고 가는 거고, 세계복음화하는 후대 남기고 가고, 세계복음화할 시스템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평생 소원이 돼야 돼요. 이걸 그냥 듣지 말고, 지난 주일날 말했지만 그냥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하세요. 진짜. 이 진짜 한다는 말 뭔 말인지 알죠? 진짜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가짜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짜로 하는 건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해버려. 아멘도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주시고,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약 30여 년의 전도운동을 이끌어오는 동안에 2019년도에 제1, 2, 3 RUTC 운동이라고 하는 언약과 말씀을 주셨어요. 이 RUTC 운동을 뭐 해라? 실현해라. 그 일을 두고 뭐 해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틀을 완전히 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틀로 회복시켜라. 예틀은 깨버리라. 더 이상 붙잡지도 말고 옛날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나는 완전히 버려버려라. 아멘. 완전히 예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일을 두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이 뭡니까? 5가지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이 교회의 방향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응답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전도운동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을 가장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속에서 나머지 일들이 다 와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뭔 운동하자고요? 오직 복음으로 다락방 운동하자. 알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걸 다 다락방 운동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왜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해왔냐? 다락방 운동하라고. 지금 다락방 운동이 다 끊어졌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다 끊어졌어요. 생명 운동이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개인화, 다시 말해 개인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뭘로요? 완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 응답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이 복음이 어느 날 뭐가 되어지도록요? 교회화가 되어지고 교회도 복음화 되어지도록. 여러분요, 교회가 복음화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되어져가는 과정이고요. 전체로 두고 보면 나 자신이 살고 교회도 복음화되고 현장도 복음화되고 후대들이 미래도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되게 해야 돼요. 그걸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신부터 완전히 복음으로 살려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복음이 어디로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품고 실현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아가지게 도와가야 됩니다. 저는 제게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요, 이렇게 살아가지도록 저는 섬기는 게 제 사명입니다. 제 사명. 교회의 방향이 이게 제 사명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당대에 끝나면 안 되니까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게요?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복음이 이제는 한 시대를 바꾸는 복음의 문화와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 복음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도록. 누가 쓰임 받으려고? 누가 쓰임 받으려고요?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죠.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죠.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쓰임 받고, 여러분의 전문성이 쓰임 받고, 여러분의 달란트가 쓰임 받고, 전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예틀을 깨라 그 말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시작부터 안 됩니다. 교회도 다니고 전도도 따라다니고 캠프도 하고 렘넌트 운동도 한다고 같이 하고 문화를 살린다고도 같이 하지만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 계속 갈등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복음에 뭐부터 내려야 돼요? 결론부터 내리는데 먼저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뭐요? 구원의 감사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에 여러분이 뭐가요? 이 가치가요, 이 복음의 이유가 철저하게 발견돼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구원에 대한 뭐가 발견되도록요? 감사가 완전히 찾아지도록. 그렇게 돼야 일단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아멘. 일단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나 같은 사람이 에베소 2장 7절로 8절에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일단은 그 사람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분 다 어떻습니까? 압니까? 그거 알아라고 지금 구원의 길을 지난 38주 동안이나 지금 해온 거라니까. 근데 어때요? 잘 알아져요? 안 돼요? 이상하죠. 잘 안 되는 것 같죠?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이 복음의 결론을 완전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게 체험되고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일도 되고 이런저런 것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속에 나를 놓고 이 사모늘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 오늘도 뭐함을 누리는 거요?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어질 때까지요?
이 내게 이제 복음이 나에게 뭐요? 충분합니다.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말로 체험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누려지는 단계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이 아니고 내 삶으로 체험되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완전히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음의 개인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이걸 놓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품고 결국은 모든 응답이 어디서요? 이제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 놓치지 않으면 이것만 안 하면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렘넌트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사모늘 속에서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도 기도 속에서 왜 오늘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계시니까 오늘도 전도를 위해서 제가 신방을 해가는 방향이 뭐냐? 이 성도가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를 보고 메시지를 줍니다. 아멘. 그 시간표를 보고 축복해요. 아직 자기 개인 갈등에 머물러 있습니까? 대놓고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막 불러가지고 말씀으로 포장해갖고 때로는 건면하면서 말씀 주고 어떤 사람은 막바로 말해도 안 삐질 사람은요 대놓고 말해버리고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도록요? 결국은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자리로 나가요. 여러분 그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교회와 뭡니까? 제가 지금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교회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몇 개가 더 있냐? 밑에 4개가 더 있어요. 예배부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배 안 되는데 인생이 되는 법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아시겠죠? 예배 속에 있으면 망한 게 아닙니다.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이잖아 전부. 안 그래요? 뭔 사고가 났습니까? 뭐 불이 났습니까? 뭐 문제가 왔습니까? 예배 속에 있으면 전부 응답입니다. 그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걸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그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은 응답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상하죠? 이 일 생겨서 저 일 생긴다고 가불고 누가 시집간다고 가불고 장가간다고 가불고 장세기 6장 일 아닙니까?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 사돈이 논사한다고 뭐 한턱 쏜다고 갔다네? 또 가. 일 많이 터집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그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얽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세요. 그래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붙잡고 제목을 붙잡게 되고 이 기도에 여러분요 그릇들이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전도와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이 5가지를 딱 두고 맞추면 자 일단은 뭐냐? 우선 해보자고요. 일단 이걸 위해 내 삶의 우선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는 걸 맡겨주셔요.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여러분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창대교회가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경제를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이 믿음 가진 사람에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창대교회가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RUTC를 세울 건데 누구를 통해서요? 또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봐봐.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떤 나? 결론 난 나.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맡기시는데 자기가 다 써불어. 여러분요 갑자기 뭔 경제 생기잖아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드릴 시간표입니다.
뭔가 이런 갑자기 막 보너스가 나왔죠?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혹시 목사님 어디 필요한 거 없습니까? 막바로 통합니다. 안 믿는 거 봐봐. 어느 날 제가요, 진짜 선교하는데 필요한데요. 아이, 세상에 우리 성도 중에요, 몇백만 원을 들고 왔어요. 나한테 너무 필요한데요. 딱 시간표가 맞아요. 아멘?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 돈 내란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을 통로로 빛의 경제를 쏟아 부어주신다니까. 그걸 맡을 수 있는 중직자들이 나와라. 자, 그리고 교회 와서 이걸 가지고 이 속에서 받은 응답을 서로 성도가 함께 뭐 하는 거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와의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뭐냐? 자기 문제 때문에 일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남 문제 아닙니다. 자기 문제입니다. 장로님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성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도의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는 내가 문제입니다.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문제투성이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자기 문제에 대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기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복음 안에서 당연, 필연, 절대에 대한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당연한 거. 그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절대 계획이 보여요. 절대로 나가시면 상대방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타인의 문제. 제가 한이 좁아서 다 못 쓰니까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 타인의 문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우선 일단은 눈에 보이면 막바로 쳐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언제나 사실을 보세요. 그 성도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을 봐야 돼요. 현실 있죠?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봐요? 진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뭘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아멘? 그게 돼야 뭐가 되느냐? 이해가 되고, 이해를 넘어서 수용이 되고, 그게 초월되는 겁니다. 뭘 보라고요? 사실을 봐야 이해가 돼요. 진실을 보면 수용이 된다니까. 아, 사람이 그랬구나.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요, 영적 사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구나. 이게 사람을 보는 문제이해예요. 아멘.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아직 내가 그걸 못 넘어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함께 응답받으라고 보내놨지, 걸려서 같이 무너지고 망해버리라고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모아놓은 게 아니요. 아멘. 이유 없이 살려내고 이유 없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러라고 교회를 보내놨으니까. 자, 그리고 어디 갑니까? 교회 와보니까 교회 자체, 교회 안의 문제, 또 뭐가 있냐? 어디를 가나 현장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와보면요, 여러분하고 안 맞는 게 많아. 나 프랑카드는 왜 저런 식으로 걸어놨다냐, 진짜. 선풍기도 좀 줄을 좀 맞춰갖고 좀 걸어놓던가 하지, 뭐 저렇게 줄도 안 맞게, 어떤 거는 씌워놓고 어떤 건 벗겨놓고, 그럼 어쩌라고 저거는. 시계는 또 왜 저 구석, 뭐대 저게. 뭐 많습니다. 볼 거, 시험 들 거 많아요. 교회 와보면 나하고 안 맞는 건 너무 많아. 좀 찬양팀 좀 더러워 살겠네. 좀 지저분해. 치워놓지 좀. 왜 피아노 또 가운은 저 시꺼먼 색깔 해놨다냐. 꽃꽂이는 왜 이 모양이다냐. 이해돼요? 시험이 겁나게 들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보면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다니까. 여기서 다 복음을 이사는, 일단 우리가 받기도 전에
여기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은혜 좀 받아보려고 그래도 앉았는데 또 옆자리에 앉은 게 또 이상한 냄새 나는 게 또 앉았네. 막 방구 껴서 그런다면서 이 사람이 뭐 냄새 나고 말면서 아따 여기는 술 먹고 왔다냐 막 술 냄새도 나고 막 복음이 아닌 것에 다 걸려 넘어져 버려요. 교회 와보니까 고창에서 제일 이상한 놈이 또 와 있네. 이 교회 뭐예요 이거? 어떤 고창에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창대교회 목사는 기가 센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창대교회 목사는 기가 세야 돼요. 왜냐? 고창에서 제일 말하자면 유명한 사람들만 다 와 있는데 그걸 견디고 이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기가 세야 돼. 아이고, 하여튼 센 분들이 오신 모양입니다. 하나도 안 세요. 복음 앞에서는. 제가 인간적으로 상대하면 여러분요, 말 그대로 여러분 힘들죠. 근데 여러분 복음 가지고 상대하는 앞에는 아무것도 센 게 없습니다. 교회요, 현장 문제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 적으세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그 문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저 선풍기가 벗겨졌고 씌워졌는지 누가 보겠습니까? 보이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오늘 말하니까 보잖아. 안 그래요? 겨울 내내 얼마나 추웠을까 저 선풍기가.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물도 아무나 안 줍디다. 우리 이명미 권사님이 왔는데 내가 뭐가 제일 먼저 보인 줄 압니까? 이명미 권사님이 문 앞에 서 있는데 나무들이 웃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 왜냐? 우리 권사님 물을 일주일마다 물을 줬거든. 거의 한 달 안 줬던 것 같아, 물을. 아, 줬어요? 아,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또 있구나. 봐요.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보이지 않게 내게 보이는 게 있다니까. 우리 현 집사님도 하고 계시는구나. 봐요. 내가 뭐 하면 돼요? 감당할 사람이 되면 돼요. 또 뭐요? 이게 교회를 갱신하는 통로가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자신의 그릇을 키워내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포인트가 돼요. 그게 교회의 문제예요. 그게 현장의 어려움이에요. 이거 제가 이 메시지 어떻게 정리한 줄 압니까? 지난 창대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복음으로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이건 제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으면서 이 메시지를 정리했다니까요. 응답입니까? 문제입니까? 저한테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리 센 사람이 와도 상관없다니까. 할렐루야. 예. 어떤 문제도 전부 갱신의 기회고 응답의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중요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응답은 여러분 자신을 갱신할 기회입니다. 알겠습니까? 뭐요? 그 속에 새로운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의 제목을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각자 상처들도 많고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또 교회에 와서요, 문제에 대한 이해 조금만 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안 걸려들면 된다니까. 자, 그리고
문제의식에 대한 응답. 5가지나 있는데 다 쓸런가 모르겠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내야 되느냐. 이제 성도의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교회와의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어때요? 간증도 나오고 응답도 나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신방을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지금까지 집사님이 장대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서로 교제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건물이 연결되고 하나가 돼요. 아세요? 늘 내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그러라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요. 연합돼요. 서로의 사정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할 때 뭐가요? 이 사람과 나의 끈이 연결이 돼요. 영적 안에서 복음, 다른 거 세상에 미용실에서 예쁘네요, 오늘 화장이 예쁘고 루즈가 색깔이 잘 어울리네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걸 보고 서로 연결되어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전도회 회장님은 여전도회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기도 제목이 소통이 돼야 돼요. 아멘. 신방을 한다, 여전도 회원 신방을 한다, 따라 붙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맡은 기관에 제자가 있고 렘넌트가 있고 그 기관의 렘넌트의 신방, 가정을 신방할 때는요,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그런 정도의 오직 유일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신방을 따라 붙으시라요. 내 기관에 우리 아이 초등학교 가는 있습니까? 초등학교 가는 초등부 교사는 따라 붙어요. 아멘. 내 신방 가는 곳에 청년이 있습니까? 청년부 부장은 따라 붙고 대학부 부장은 따라 붙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뭐요? 그 가정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우리가 아는 데까지밖에 모릅니다. 서로 기도 제목도 얼굴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사정을 왜 제가 그렇게 포럼하자 하는 줄 압니까? 그걸 하려고요. 기도 제목이 서로 나눠지잖아요. 성도가 그게 안 되는데 세상에서 불신자들요, 자꾸 나눠집니다. 심지어는 신천지가 와가지고 말을 건다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갖고 처음엔 잘해, 언니 예쁘다고, 아이고 어쩌냐고. 사람이 말을 3번만 연속해서 엮어버리고 말이 서로 오고 가고 하죠? 그러면 친해집니다. 아시겠어요? 미혹의 영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친해지니까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서로 어떻게 되라? 친해져. 이단도 마음을 열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데 그 입에 발린 신천지는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이라 합니다. 네, 맞아요. 그 거짓말쟁이들도 그렇게 포장해갖고라도 그렇게 칭찬해 주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와 성도들 안에 교제가 하는 그 입이 열려지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대단한 입이다. 근데 입이 묶인 게 아니고 뭐가 묶인 거요? 마음과 상태가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져야 되어지는 응답이라. 교회는 어마어마한 이게요, 교회를 세워가는 건물마다 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이런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사모늘 포럼을 하고요, 개인 양육과 팀의 축복 누리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걸 또 하나하나 풀어갈 거니까요. 이 교제, 포럼,
정말로 이유 있고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해 주고요. 우리 성도가요, 우리 렘넌트가 일주일 내내 불신자하고 이야기하다 왔다니까. 하루 종일 불신자하고 이야기하다가 왔다니까요.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루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줘야 돼. 우리가 같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뭐냐? 포럼하라니까요. 아멘. 자, 네 번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뭘 가지셔야 되느냐? 이명 계약을 반드시 품으셔야 돼요. 이명 계약.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를 향한 이명 계약을 품는 걸 보고 중직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지만 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명 계약을 품는 걸 보고 여러분, 그 목회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중직자와 제자는 같은 맥락에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한 지역을 향한 여러분 이명 계약을 품으세요. 고창과 호남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이 고창과 호남의 미자리 교회 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미래를 향한, 후대를 향한 이명 계약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알겠죠? 당대로 끝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이 언약과 여러분이 품은 이명 계약을, 그 바통을 우리 후대에게 연결해주고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해줘서 또 그 전도와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교회의 5가지 방향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남길 이명 계약을 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받아야 될 얼마나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이명 계약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는 내가 늘 내 사정, 내 입장, 늘 자기 처지요. 사람들이요, 내 처지에 항상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여러분이 천명에 매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주신 소명에 매인 사람이 되고 사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함께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진짜 전부 축복의 발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짧지만 이 언약의 여정, 약 8년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면서요, 저는 이렇게 많은 응답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우리가 같이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리고 복음의 현장화. 어떻게 이 복음의 현장화를 실현하고 응답받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 전도부터. 가장 시작은 뭐냐?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것부터. 홀로 다락방부터. 복음을 누리는 사모들부터. 개인 전도. 그러면서 조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진짜 영혼이 이제는 영접되어지고 일어날 때 이제 그 한 개인을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응답 받읍시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내가 돌아보는 렘넌트가 있고 성도가 있고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양육하는 내가 돌아보는 양육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그냥 혼자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재미없습니다. 여럿이 같이 돌아다니는 거 막 재밌게 다니는 거 보면 부럽죠. 여러분 그 응답 받아요. 이제 개인 양육. 내가 받은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이제 이 복음의 현장을 위해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요한 전도운동과 훈련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20가지 전도 전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꼭 품으세요. 중직자들은 지교회 이 언약 품으세요. 평생에 내가 이 지역은 복음으로 내가 살린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현장이 지교회가 되게 해요. 따라합시다.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 우리 나와버리는 내가 지켜야 돼. 뭐 나와버리라 그러잖아요. 복음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막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하는 소문은 다 났어요. 그런데 뭐냐? 복음의 영향이 끼쳐져야 돼요. 진짜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응답 가지고 이제는 뭐냐?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자신이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언약식, 성인식. 사실상 이 렘넌트 운동에는요,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거 있죠. 임직식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임직식을 받고 난 이후는 계속해서 이 세레머니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에서 영산업인이 나오고 이제는 서리집사로 세워지고 또 뭐요? 건사로 세워지고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져서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발판들을 끊임없이 깔아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렘넌트 로드맵 했으면은, 예, 안 그래요? 렘넌트 로드맵 했으면 이거 진짜 안 그랬을 건데. 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지? 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요. 그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62가지를 다 적용시켜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공식적으로 바꿉니다. 성의식하고 사명식 62가지 적용을 여기다 5번을 5가지를 먼저 했는데 아무리 묵상하고 계속 적용을 해봐도요 7가지가 먼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 2가지 이렇게 바꿉니다. 오늘부터 7가지 달란트 찾는 비밀. 어려서부터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하고 성경의 위인들이 아닌 성경의 위인들과 함께 하신 복음의 역사를 말해주고, 그렇죠? 예배의 비밀,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5가지 기도 구원의 감사부터 이 아이들이 이 시작돼야 그 속에서 나의 진짜 하나님이신 전문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9가지를 우리 렘넌트들 완전히 적용해서 진짜 전도운동하는 렘넌트 키워내야 돼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운동하도록 키워내야 된다니까. 아멘. 오늘 우리 선교가 보이네. 선교가 뭐 하도록요? 복음 전하는 이 운동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낼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도록. 아멘. 진짜요. 대학교 왔는데 대학생 될 때까지 복음 한 번을 전해보지 않은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가 아니요. 현장에서 교회에서 다락방을 못 받아본 렘넌트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본 렘넌트는 더더욱 없어요. 지금 대학생들이요. 다락방생 렘넌트들이요. 이제 이거 깨내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자녀는 안전합니까?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응답을 가지고 전도자 렘넌트 키워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응답을 실현해야 돼요. 복음의 미래와.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한 시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진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이거 응답 받기 전에는 아파도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플 시간 없습니다. 뭐 삐지고 이런 거요. 일단은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알겠죠? 생각이 너무 할 게 얼마나 이것만 생각해도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이거요 매일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자, 복음의 문화화입니다. 뭐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냐? 우리가 이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만 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같이 뭐 하는 거냐? 전 세계 RUTC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전 세계 2만 대학을 이제 살려내는 겁니다. 왜 2만 대학? 대학은 분명히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 보세요. 사실상 여기까지가 앞으로 2만 대학 살릴 중요한 응답을 위해 올인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올인의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 올 아웃의 응답을 가지고 올 체인지하는 시간표를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 세계 2만 대학 복음화 되면 세계 복음화 된다니까요. 왜냐? 대학에서 다 나와요. 대학에서 흑암 문화 다 만들어내고요. 대학에서 이상한 정치인들 다 나와요. 또 뭐요? 복음 가진 정치인도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2만 대학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3서밋, 3제자, 이거를 실제로 실현해내는 응답을 가진 3기업, 이걸 진짜 할 수 있는 렘넌트 키우고 중직자들이 나와야 돼요. 3학교. 아멘. 이 응답을 여러분 진짜 실현해내는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품고 지금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응. 얼마나 좋을까? 이만큼만 이야기해야지. 얼마나 좋을까? 아니. 목사님 벌써 애들이 그런 거 품면 그 애들이 간디요. 애들은 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제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다윗처럼 키워내야 돼요. 방황할 시간 없다니까요. 다니엘처럼 키워내야 돼요. 사무엘처럼 키워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방황하다 80살 때 깨달았고 모세처럼 쓰임받게 할 겁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따라합시다. 그 응답은 내가 받은 응답이고 우리 후대는 다 사무엘처럼 키워내야 된다니까요. 요셉처럼 키워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모든 응답을 가지고 777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반드시 올 5 미래를 재앙 미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응답과 축복의 미래로 바꿔내는 그 응답을 함께 받아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의 5가지 방향, 우선 일단은 좀 여러분이 또 같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거요, 지금 우리가 복음 이제는 성경 구절 쓰고 이런 거 이제 이게요, 사실상 여러분 이건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아멘. 그러면서 교회 안에 지금 와 있는 이 응답들, 하나님 주신 응답들 다 찾아내야 돼요.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다 열어놓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락방운동,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공답까지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서 받아내는 응답,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어요. 진짜 곳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진짜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내는 주역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들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 묵상합니다. 그냥 구호로 알고 있는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미래와 세계복음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을 내 가슴에 담고 실제로 기도하며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속에서 되어지는 실제적인 증거와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일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응답의 대열 속에 응답의 본류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